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저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귀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십자가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할 말씀은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묻히심,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 그리고 묻혔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로 우리 스스로를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제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바로 십자가에서부터의 시작입니다.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죽은 자로 여김으로써 죄에 대하여는, 세상에 대하여는 이제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충치가 있는 이를 뽑아버린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딱 뽑아버려서 우리 안에는 죄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죽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 또 죄에 순종하는 나, 죄의 성향에 이끌리는 나, 죄의 권능에 사로잡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알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면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생활 동안에 신앙의 경륜을 쌓았거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은 것, 그리고 자신이 죽은 자로부터 자신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늘 죄와 싸워서 자기가 집니다. 불신은요, 성령의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불신은 죄의 활동의 공간을 열어줘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우리가 사실을 여겨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생활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종 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게 바로 저희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고요.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죽었다. 이것만을 십자가상에서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할 게 아무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교묘하게도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실을 왜곡시키고 숨기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잖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말이나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하고 우리 옆에서 속삭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그 속임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속박을 당하고 죄의 권능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빛을 진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빛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죄에 짓눌려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해방시킵니다.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그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진리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요 불멸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곧 죽어 없어질 생명, 그것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 역시 그 육신의 피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어떤 피십니까? 순수한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이십니다.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사람의 구원은 그가 무엇을 했다,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그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는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경건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생명은, 우리가 얻는 그 생명은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는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단지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 죽지 않는다, 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전혀 다른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분의 신성한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권능, 디바인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이런 이유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경건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분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양들에게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겁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방법은 생명 자체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생명을 주었습니다. 남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그러한 육신의 성품을 입고 육신의 생명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어디에서 버리셨나요? 바로 갈보리 그 험한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곳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얻기 원하지만 갈보리 십자가로 눈길을 돌리지 않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내놓느니라. 자, 주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28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는 신앙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 삶의 방향과 원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는 분명히 주님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성령 안에서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성도들만이 새로운 삶을 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 성품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옛 생명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새롭게 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창조물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에 앞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삶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새로운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을 얻었다는 분명한 진리,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더욱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통해 참된 자유와 새 생명을 통해서 의의 거룩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성령을 외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진리를 외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처리했고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에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옛 성품, 내 옛 생명은 다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결코 투쟁이나 고행이나 금욕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은 모방할 수 있고 가장할 수 있고 거짓으로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생명은 모방할 수 없어요. 위조하거나 복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옛 생활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그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이나 술판이나 담배를 끊는 일이 그것을 몸에 젖어온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성적 욕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또는 자신이 어떤 일에 집착한 사람들이 그것을 단절할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죄의 종이 죄를 이기겠다고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죄의 종이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의 종이 죄를 이기고 싶다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옷을 입는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아무리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외쳐도 변화나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처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처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행위가 처리되었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것을 중심으로 갈보리 십자가,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가볍고 쉬운 계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옛 성품,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삽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은 점점 자라나는데요. 우리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새 생명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박해, 모욕, 수치, 그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놀랍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생명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이 새 생명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의 삶을 거부한다면 십자가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과 박해는요, 우린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모두 선언했기에 그 위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박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들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영이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뜻을 이루시고 행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들은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 여겨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누구 겁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에서 꽃이 어디서 핍니까? 그 가지에서 피지 않아요? 열매는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가지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가지로 삼아서 각양각색의 모든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통해서 선한 행위,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 되었다면 내 손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손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에 이 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입은요, 주님께 드려진 내 지체라면 이 입도 주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면 이 입에서 험담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욕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지는 그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주님의 의의 도구로서 드려졌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말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인생관이요 생활의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내 몸도 나의 것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세움을 얻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이것으로부터 차이가 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표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자, 이게 나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인가를 구분해 주는 말입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또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보실 때 기쁜가? 부끄러운가?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복 주시도록 구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절하지는 않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안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를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란 뜻은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양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양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분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슈퍼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연약한 주님,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 여러분, 성화에서 보는 멋진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연약함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그 이하로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덕분에 주님은 모든 면에서요, 우리와 똑같은 몸과 성정을 입으시고 모든 연약함을 함께 체험했어요. 그리고 시험도 우리와 똑같이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자, 주님의 몸은 모든 사람들의 몸과 똑같이 배가 고프고 갈증으로 목이 마르고 때리면 아프고 또 피가 터지고 그런 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한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러나 그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성도들을 모두 죽음에 처하게 했어요. 옛사람을 끝장을 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몸을 멸했습니다. 성도들이 죄와 세상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더 연약해야만 합니다. 약해야 해요.
세상의 정과 욕심에 끌릴 수 없을 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법, 죄의 유혹,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요. 얼만큼 우리가 약한 사람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그처럼 약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반응하는 거 봤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나요? 주님은 약하신 분이셨지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에 대해서도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토록 이것을 사망에 대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죽음과 생명, 약함과 연약함이 언제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몸을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원하세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한자 그대로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어때요? 몸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몸 자체는 질그릇이고요, 또 벌레들이 먹는 천한 몸이고, 장차 해체될 장막일 수밖에 없어요. 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아주 불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고 마귀의 집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나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의 지체입니다. 의의 도구예요.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값주고 사신 그런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의 그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가인과 아벨, 그 두 기록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에는 아벨과 가인이 헌물을 드렸는데요,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왜일까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잘 보세요. 아벨이 먼저 나왔어요.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가인이죠. 가인과 그의 헌물 따로 나왔습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고 그리고 아벨이 바친 헌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가인은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자, 이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드린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헌물, 희생물은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희생물은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해요? 주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에 들어오십니다. 어디에요? 내 몸에 들어오십니다. 설교하시는 분들도 설교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바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삶을 바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 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 몸 속에서 행하는 일, 이 자체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바로 핵심은 우리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그 몸이 장차 변화될 거예요. 지금의 몸이 장차 변화돼요. 빌립보서 3장 2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됩니다.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지금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과 같은 주님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행실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급도 받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몸을 내주지 않았던 이들은 행한 일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불타 없어질 육신의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몸으로 행한 행실을 통해서 가치 있는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는 먼저 자신을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말씀.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몸,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께서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승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자가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마음이 어둡다 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은 빛이세요. 혹시 현실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모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져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